이번 주에 태풍이 있었죠. 제25호 태풍 콩레이라고 하는데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해마다 태풍이 올라오고 그 태풍을 예측하지만 또 그 피해를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참 초라하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이번에도 그 태풍 때문에 또 몇 명이 이제 실종되거나 사망하기도 하고 재산 피해도 있고 그랬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태풍이지만 만약에 이 태풍이 없다면 이 지구는 온갖 쓰레기로 가득 넘쳐날 거라고 합니다. 태풍이 하는 역할을 보면 남쪽의 뜨거운 열기를 북쪽으로 이제 이동시켜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대기를 이제 하늘을 정화시키고 바닷물을 뒤섞으면서 이제 물속에 산소를 공급해주고 때로는 가뭄도 해결해주고, 그렇게 이제 바닷속의 물고기들은 풍부한 플랑크톤과 산소를 공급받게 되고, 이제 그렇게 태풍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태풍이 없다고 한다면 남북의 온도 조절이 이제 잘 안 돼서 이상 기후가 생기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바다는 쓰레기로 넘쳐날 거라고 하죠. 그래서 바다의 태풍은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근데 이 바다의 태풍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태풍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위기나 가정의 위기, 영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 여러 우리 인생의 태풍이 내 인생을 덮칠 때 그 순간만큼은 죽지 못해 사는 고통의 연속이지만 그것이 우리 영혼에 산소를 공급해주고 양식을 공급해주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의 태풍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지만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해석이 되면 해결은 저절로 돼요. 그 해석은 내 경험으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죠. 말씀에 비추어서 나와 내 환경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해석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우리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지 못한 채 여기저기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 교인들의 문제는 그들 주변에 그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 안에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완전히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 출신의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될 때, 너희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켜야, 유대인처럼 돼야 하나님이 너희를 계속 받아들일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거짓 메시지에 미혹될 때 그들은 그것이 자신을 미혹하는 건지도 알지도 못했고 오히려 그것이 옳은 것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자의 죄도 크지만 미혹당하는 자의 죄도 크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진리의 복음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미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가장 기본적인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나는 가장 기본적인 이 복음을 잘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복음과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갈라디아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바울이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란 말을 하죠. 그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였다라고 합니다. 밝히 보인다는 말은 그만큼 생생하게 전달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들이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를 듣고 경험하고 감동을 받고 그렇게 또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듣고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눈으로 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눈으로 봤다고 하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내 눈을 통해 봤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인 것을 알고 그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렇게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이 의미를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죽어 천국 가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나를 구원하려는 이 모든 행위를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과 의지를 포함해요. 그냥 그저 죽어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전부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전부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이미 천국행 티켓은 확보했으니까 그 다음 인생은, 그 다음 신앙생활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적당히 대충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절 보면 바울이 여기에 대한 경고를 하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기에 나오는 마치겠느냐라는 말은 완성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완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천국행 티켓을 확보했으니까 이제 끝이 아니라 참된 그 믿음의 완성,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점차 완성되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완성하고 무엇을 위해 완성하는가가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돈을 벌고 결혼을 하고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때로는 공부를 하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완성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나의 가치를 높이고 내가 스스로 완성되어져 가는 삶을 멋지고 보람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노력과 행위로 나를 확인해가는 이 삶을 이제는 내려놓겠다는 걸 말합니다. 이건 곧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몇몇 제자들, 오늘날 말하면 목사들,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 또 신앙이 열심인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따르던 주인을 이제는 다른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보면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는 말을 들으면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이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물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진 않아요. 주인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쉽게 되지 않습니다. 또 실패하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나를 부인하는 길,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이 고행의 길,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늘 가난하고 병들고 고생해야 살아야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그냥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위와 노력을 통해 나를 증명하고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 모든 시도를 이제는 포기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살지 않고 내 행위로 나의 노력으로 나를 증명하는 삶을 육체로 마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절에서. 그 주인을 바꾸는 것인데 그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주인을 바꿨습니다. 근데 다시 옛 주인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갈라디아 교인의 습성들은 우리에게도 있어요. 흔히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맞는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맞아요. 근데 그 이후에, 구원 이후에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은 많은 노력과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 이후에 믿음이 더 자라려면 양육이 있어야 되고 훈련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말이 맞는 말 같지만 이 안에는 매우 위험한 메시지도 숨어 있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 전달되면 그 노력과 행위는 마치 이방인들에게 너희 유대인처럼 되라고 말하는 것처럼 뭔가 어떤 율법적인 행동들을 해야만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고 믿음이 자란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자라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려면 이건 먹어야 되고 이건 먹지 말아야 되고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저런 규칙들을 잘 지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런 삶들은 복음의 결과물이지 복음 자체는 아니에요. 복음과 복음의 결과는 다른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결과이지만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날 위해서 뭘 하셨는지를 아는 것, 거기에 대한 소식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의 결과는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예요. 정직해야 된다, 가난한 자를 돌봐야 한다, 예배 시간을 잘 지켜야 한다, 헌금을 잘 내야 한다, 뭐 등등 이런 모든 규칙들은 복음의 결과물이지 복음 자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을 아는 자라면 그 삶에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편법과 불법을 행하지 않고 정직한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건 역시도 복음, 다시 말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기쁜 소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좀 더 우리 자신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셨나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뜻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가르침에, 다른 메시지에 미혹된 것처럼 우리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세상의 좋은 의식주들이 우리의 관심일 때가 많습니다. 늘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고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습,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쫓으려 하는 모습이 늘 우리 안에 있거든요. 이런 미혹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벌써 10월 첫째 주가 됐죠. 그죠? 시간 빨리 가지 않습니까? 그죠? 금방 아마 겨울 되면 2018년이 끝나고 2019년이 올 겁니다. 작년과 올해 많이 변화되고 달라진 것 같습니까? 성장하고 자란 것 같은가요? 아니면 맨날 그 모습 그대로인 것 같은가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삶이 참 좀처럼 변하는 게 좀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잘 변하지 못하는 걸까? 물론 우리 다 성장하고 자라지만 좀처럼 쉽게 변화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한 이유는 뭘까를 고민해 보면 의지력이 부족해서?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의지력을 갖고 더 열심히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아요.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결심 또한 결국은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겠다는 결심에 불과한 거거든요. 결국 모든 죄의 뿌리는 그거잖아요. 모든 죄의 뿌리는 내 행위를 통해 나를 더 가치 있고 의로운 자로 만들어서 그 끝은 뭐냐면 결국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나는 아직 주인을 바꾸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회개한 것처럼 우리는 그 이후에도 계속된 회개로 내 삶 속에서 내가 주인 되려는 습성을 뿌리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하면서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죄를 보자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떤 죄를 보라는 걸까? 내 죄를 보라는데 어떤 죄를 보라는 걸까? 내 죄를 보라는 말은 행위의 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때리고 욕하고
사기치고 속이고 그런 행위를 말하지 않아요. 그런 행위만을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래도 비교적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찾을 만한 죄가 없거든요. 우리가 봐야 할 때는 행위의 죄가 아니라 내 마음의 죄입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마음,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는 마음. 그래서 우리에게 이 욕구가 좌절될 때 우리는 내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이 올라와요. 이런 분노의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될까? 주님, 제게 분노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인간들 용서가 안 돼요. 주님의 능력으로 제 속에 있는 분노의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될까요? 그렇게 기도해도 잘 안 됩니다.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먼저 말씀을, 다시 말하면 복음을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를 분노케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여겼던 내가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을 그분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삼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봐야 하는 거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소망을 찾고 성취감과 만족과 위안을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내 자신의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는 결국 내가 내 맘대로 되고 하고 싶은 이 삶이 채워지지 않고 또 누군가에서 이것이 좌절될 때 분노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노를 없이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의지적으로 이걸 물리치려는 시도가 아니라 그보다 먼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 안에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무엇이 내 안에 그렇게 나를 만들었는가? 성취감을 얻고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었다면 내 안의 분노는 그걸 통해서 일어날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내 스스로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강하게 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 삶을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나고 분노가 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강하게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 그 사람의 안에 강한 욕구라면 나의 노력을 깎아내리거나 폄하하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참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렇게 요동치는 감정을 통해서 그동안 내 마음속에 이런 안락함에 대한 집착, 다른 사람에 대해 인정받고 싶어하는 집착, 내가 통제하고 주도권을 쥐고 싶어하는 이런 집착,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했고 진짜 내 주인은 주님이 아닌 이런 것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 속의 우상이었고 내가 섬기던 주인이었구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내가 더 열심히 의지적으로 통제하고 노력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태도와 주님께서 나를 위해 다 이루셨던 이 모든 십자가의 사건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기뻐하지 못했던 내 마음을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수용하면서 겪어야 될 주인 바꾸기,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주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복음으로 사는 것은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세상의 꾀임은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속적으로 받아주시는 근거가 복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상 속에서 또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주 쉽게 짓는 죄를 떠올려 보시고 그 유혹이 찾아올 때
어떻게 이 거짓 주인을 몰아내고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는가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상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깊이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상의 카테고리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주된 카테고리는 네 가지예요. 하나는 안락함, 두 번째는 인정받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건요. 세 번째는 통제하기입니다. 내가 다 통제하고 내 주도권을 쥐어야 되는 것들이고, 네 번째는 권력입니다. 성공하기. 이 네 가지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카테고리의 우상이에요. 저에게는 이 안락함의 우상이 가장 큰 저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안락함이라는 것은 당장 편한 것을 택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뒤에 시급한 문제가 있어도 당장 편한 것을 택하기 때문에 늘 미루는 습관이 있어요. 예수님 외에 안락함이 저에게는 주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저의 이런 우상의 안락함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지 않았나 싶어요. 개척하고 이후로 또 그동안 저의 이런 안락함의 우상에 빠져있는 연약함 때문에 또 어쩌면 여러분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데 잘 참아주셔서 저 감사하는 생각이 또 말씀 묵상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또 들기도 했습니다. 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읊어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우미 우상. 사람들이 나를 의지하고 필요로 할 때 내 인생은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 거고요. 의존 우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지켜줄 때 내 인생은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 자립 우상이 있어요. 어떤 의무나 누굴 책임져야 하는 일이 전혀 없을 때 내 인생은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 업무 우상도 있습니다. 나는 생산력이 높고 많은 일을 해낼 때 내 인생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성취 우상이 있습니다. 내 업적이 인정받고 내가 승승장구해야만 내 인생은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 물질주의 우상도 있어요. 어느 정도의 재산과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야 내 인생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 종교 우상도 있습니다. 종교의 도덕적 법칙을 빠짐없이 잘 지키고 모든 종교 활동을 다 수행해야만 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우상도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나와 관계 있고 나와 더불어 같이 행복해야만 내 인생은 의미 있다는 거예요. 인종이나 문화 우상도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인종이나 문화가 우월하다는 것이 알려져야만 나는 의미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고. 소속 우상도 있습니다. 특정 단체나 어떤 집단에 소속돼서 그들이 나를 받아줘야만 내 인생은 의미가 있다는 거고. 가족 우상도 있어요. 내 자녀들이나 부모님이 행복하고 그들이 나를 만족스럽게 여겨야만 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애정관계 우상도 있습니다. 내 이상형이 날 사랑해야만, 그 사람이 날 사랑해야만 내 인생은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것. 고난 우상도 있습니다. 곤란한 상황에 처해서 상처를 받고 고난 받아야 나는 고상한 사람이 되고 사랑받을 자격이 생긴다는 것. 그렇지 않을 때는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것이 고난 우상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미지 우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특정 분위기의 외모나 몸매를 가지고 있어야만 내 인생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외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깊이 있게 다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어서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을 소개하는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복음을 소개하기에는 기가 막히게 적절한 인물이었어요. 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장한 것이 뭐냐면 너희도 하나님께 계속 받아들여지려면 유대인처럼 되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지금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긴 것이 정말 그가 할례를 잘 받고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일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의로 정하셨다는 겁니다. 의로운 것으로 여겨주셨다. 의로운 것으로 선언하시고 의로운 것으로 간주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평생 의롭게 산 사람인 걸로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그냥 정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의가 없지만 하나님께 있는 의를 아브라함에게 그냥 전가해 주신 겁니다. 불완전하고 불의하지만 의로워서 정죄당하지 않을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거죠. 이것이 다른 종교와 차이점입니다. 다른 종교는 의로운 삶을 살아서 그 신을 기쁘게 해서 받아들여지거나 아니면 불의한 삶을 살아서 그 신에게 버림받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불의한 죄인도 그 죄인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한 거냐면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입니다. 상태는 죄인이지만 신분은 의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7절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이거든요. 이들은 육적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바리새인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의 뜻은 분리된 자들이란 뜻이에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자신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과 기도를 하면서 랍비라고 칭함받기를 좋아하면서 그들과 자신들을 분리시키고 자신을 의로운 자로 여기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인입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의인은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이지 행위가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악한 죄인은 스스로 완전하다 여기는 사람 혹은 스스로 완전해지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가장 악한 죄인이죠.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봐야 됩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가 있고 행위로 사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둘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우리는 스스로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산다, 어디에 속해 있다는 말은 결국 그 안에서 행복과 만족을 얻는다는 거거든요. 내 인생의 의미와 자신감의 기준이 바로 거기로부터 나옵니다. 그것만 잃으면 내 삶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만한 그 무엇,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내 삶이 무엇을 기반으로 세워져 있는가를 보게 돼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 위에 세워진 사람은 복을 받지만 율법 같은 행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결과로 저주 아래 놓일 거라 하는 것이 10절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율법과 행위가 내 삶의 기준이 되면요, 우린 늘 자신의 기준이 내 기준에 내가 거기에 잘 부합된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남들의 비판에 예민해지고 잘 시기하고 또 기가 죽기도 합니다. 자신의 수준을 몰라서 불안해하거나 소심해하거나 때로는 자신의 수준을 억지로 과장해서 자랑하기도 합니다. 둘 중 어느 쪽에는 둘 다 저주받고 정죄당하는 느낌을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 걸까? 사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알지만 순간순간마다 율법과 행위로 나를 증명하는 삶을 살려고 지금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주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피할 수 없는 이 저주의 길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13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구약시대 사형은 대부분 돌로 쳐 죽이는 방식이었거든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상징으로 뭘 했냐면 그 시체를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표시로 나무에 달린 거예요. 하지만 내가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야 할 그 나를 대신해서 나무에 대신 돌아가신 분, 달리신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저주는 그분께 전가되고 그분의 의와 복과 성령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고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분이 죄인 되고 내 모든 죄는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원받았다는 의미인데 이 구원은 용서받았다. 지난 과거를 용서받았다는 의미보다 훨씬 큽니다. 용서받았다는 것으로 끝이 나면요. 과거를 청산받은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변함없이 의롭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상태로 유지가 된다는 걸 말하거든요. 내 성격이 좀 이상해도 실수하고 실패를 반복해도 남들 보기에 부끄러운 환경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은 처음 시작할 때만 믿음으로 받고 그 후에는 육체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과 나중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으로만 유지가 되는 거예요. 평생 그 복음을 떠나지 않으며 복음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 이것이 믿는 자에 주어지는 복입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주인을 바꾸는 자만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금식과 기도를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공동체에 나눠야 될 나의 죄는 무엇이 있을까요? 율법으로 사는 삶 때문에 정죄당하는 느낌을 받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지만 나의 주인 대신 참 주인 대신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 스스로에게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면서 우리는 예배하고 성경을 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마음을 놓지 않으면, 내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는 나 자신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으며 무엇으로 사는가를 생각하면서 율법의 매인 자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149장인가요? 149장 우리 1절과 2절 찬양하시면서 성찬식을 우리